쓸모없는 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냐면은 이렇게 참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을 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을 택하지를 않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택하시기도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쓰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훌륭하게 수임이 되었잖아요. 또 그러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뭐 그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양면에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 단체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그걸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세운 종을 네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지를 않았는데 왜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불법으로 사용하고자 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으로 사역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라는 이런 내용을 몇 번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4카트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세견지를 하는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종합적인 것을 볼 때 영생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영생에 관계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종도 다 틀린 것 같은 사역을 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영생 사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물론 천국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마리아 몸을 빌려서 오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원래 본 사람은 없으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뭐 18절 이제 이게 요한복음 뭐 5장 이렇게 쭉 읽어가면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신을 보고 나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한눈에 결론이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생명이다. 종합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말했던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도 역시 선악나무를 택할 것이냐 생명나무를 택할 것이냐 이걸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걸로 쭉 흘러내려와요. 마지막 때도.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설명하고 뭐 비유풀이도 하고 하나님 물론 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
네.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런 시대로 가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마지막 시대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적으로 볼 때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이 신약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그죠? 신약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다시 예언되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내용이 신약에서, 신구약의 결정체가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신구약을 알고 계시록을 알아야지, 계시록을 안다 하면은 신약도 알고 구약도 알아야지 돼요. 근데 신약을 안다 하면은 구약을 알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몰라도.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어디까지 우리가 사역해 왔느냐, 그러니까 신약 시대만 사역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계시록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아니해야 된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마지막 절에 가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잘못 전달하고 빼거나 더하거나 할까봐 계시록을 안 다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인 내용이 그렇잖아요.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약 사람들이 구약을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도 율법의 최고의 학자였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스렸잖아요. 율법으로 다스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계시록이라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장에서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듣는 자와 전하는 자와 앞으로 될 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다. 우리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마지막 때나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겠죠. 어느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방주 때와 같다. 그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시대는,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에서 머무르고 말았던 신앙이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터치해 놓으니까 못 듣던 말씀이 신기하기 때문에 그걸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왜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쉬운 게 뭐냐, 그러니까 구약을 안다 하면서 신약을 모르면 안 되고, 신구약을 안다 하면서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야지만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내용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선악과를 택할 것이냐 생명나무를 택할 것이냐, 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은 생명나무는요 보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선악나무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택하더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이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누가 택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하나님이 택한 건 생명나무고, 아담이 택한 건, 사람이 택한 것은 누구다? 선악나무다라. 아멘.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면은요 어떤 이스라엘이냐? 영적 이스라엘이냐? 영적이라는 말은 생명나무라는 얘기거든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냐 육적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물론 그게 맞는 말이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봐야지 되고, 육적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로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지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을 봐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하고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우리하고는요.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고
배우지 못하는데 뭐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그래서 그걸 구별을 할 때, 그러니까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선악을 얘기할 때면은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불법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흘러가면서 보면은 이제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은 성경에 쭉 보면은 첫 것과 나중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처음 뭐 나중되고 뭐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그렇잖아요. 처음 된 자는 하나님이 잘 쓰시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 것은 다 사라져요. 그 왜 사라지느냐 그랬더니 두째 것을 세우기 위한 표징이라고 할까? 그림자라고 할까? 예언이라고 할까? 이런 내용이더라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처음 것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둘째 걸로 항상 사용을 하셔요. 이제 어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이 내 분깃을 주시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가지고 갔다 탕진을 다 해버리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잔치를 열어주고 그래서 이 돌아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심각한 과정이죠.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항상 돌아서야지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아설 줄 알아야지 되죠. 이 큰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불평불만을 가지니까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았는데 나한테는 코딱지만한 고기 하나도 안 주고 작은 아들은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베푸느냐. 불평불만을 가졌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인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너는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네 건데 뭐 불평불만을 가지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보면 아담과 예수를 표현하면서 처음 것과 나중 것, 처음 것은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첫 것은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첫 것은 흠이 있다.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첫 것을 먼저 세웠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는 뒤에 올 거에 대한 것에 예표 사역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너는 하지 말아라 이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불로 심판도 하고 물로 심판도 하고 적군이 쫓아오는데 갈 곳이 없는 곳에서도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뭐 기적이라고 보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는 거죠. 어디서든지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만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딱 두 가지 얘기예요. 죽느냐 사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처럼 이제 막 나누어서 이제 듣기 좋게 하고 알기 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성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드리는 내용이니까 받아들일 것은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합당치 않는 것은 지워주시면 편하네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야, 우리 누가 이걸 전해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자들한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성령 사역을 했잖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보내주마 한 그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준 그 성령을 받고 사역한 그 사람들의 사역을 잘 살펴가지고 내 마음에 새겨야지 되는 거지.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통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으면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신앙이요. 근데 위대하지요. 그거는 위대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잘못하면은 사람이 신이 돼버리고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쭉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시대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마지막 때는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확실한 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백날 외치고 백날 기도하고 백날 금식하고 해서 그 성령이 받아지는 거냐고요. 나는 그걸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그걸 뭘로 봐야 되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법으로 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알아들은 것 같지만 알아들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다 알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건 다 아는데 본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래서 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게 제 경험이고 성경적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십계명이라는 법을 가지고 나라를 진행해 오셨어요. 역사해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은 죽음이요, 가난이요, 뭐 여러 가지죠. 나쁜 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러면은 나쁜 거를 내가 당했을 때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더 큰 복이 온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멘. 네. 그러면 십계명을 가지고 구약 역사를 이렇게 지내어 오셨다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2계명으로 십계명을 나누어 주셔요. 그죠?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십계명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약은 2계명을 가지고 두 개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진행해 오십니다. 이 내용이죠. 근데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이 내용도 잘 알아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 읽어보면 뭐 부모라고도 얘기하고 아비법, 어미법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상한 얘기하면은 저 사람 이단이 아니야? 하고 쌍문 끼고 바라보고 막 이러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아비법은 뭐고 어미법은 뭐냐? 어미는 여자잖아요. 여자의 사명으로 보면 되죠. 교회는 여자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3절인가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다 결정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럼 아버지는 뭐냐 그래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을 또 쭉 얘기를 해요. 로마서 13장 10절인가 보면은 사랑은 이렇게 점을 찍어놨어요. 물음표로, 느낌표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구약도 완성이에요. 사랑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사랑은 사랑하셨으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그렇게 법을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 그 법이 무슨 법이다? 성령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딱 찍었어요. 그럼 성령법이 뭐라고 분명히 전달해 주어야지만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는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을 오게 만드는 게 기술이에요. 그러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데 몰라요. 그냥 알아야지 되잖아요. 성경을 아는 게 힘이잖아요. 또 배워야지 돼요. 다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가르치라고 되어 있고 아는 게 힘이라고 하고, 제사 지내는 거, 죄일 지키는 거, 헌금하는 것도 다 좋지만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느 구절인가 잘 아시죠? 아마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17장 3절 거기 아는 게 복이라고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영생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거 이해는 없잖아요. 좁은 길을 택하라. 왜? 영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왜? 영생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전도해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로 3절에 그렇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힘.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해서 알아야지 돼요. 두들기십시오. 찾고 구하고 두들기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달려가면서도 경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이 되게끔 가르쳐라. 말라기인가 거기에 돼 있죠? 말라기 2장 2절인가 보면은 달려가면서도 경이 되라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여기는 요한복음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마태복음 9장 6절이라든가 사도행전 4장 12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쭉 그 이하로 보면은요, 영생은 그렇게 복은 그렇게 복을 명하느니 곧 뭐다?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게 힘입니다. 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법을 아는 게 힘이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와 아는 거와의 힘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이 성령을 어떻게 알을 것이냐, 뭔가 이게 감각적으로 오고 막 방언도 하고 뭐 입신을 했네 막 이러면서 성령 받았다고 물론 그런데 그 체험 신앙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아는 게 더 힘이라는 거지. 성령법을 알아야지 되잖아요. 이 성령법이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로 이렇게 쭉 보면은 마지막 납할 때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에 변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걸 성령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싸움이냐? 성령법과 종교 싸움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종교법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법도 안 지키면 안 돼요. 무섭잖아요. 종교법 안 지키고
같이 안 하면은요 바로 그냥 몰아버리잖아요. 뭐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몰아버리잖아요. 자기 속에 합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자기와 맞지 않으면 다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교법이 무서워요. 사실은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요. 신약 시대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종교법보다 저는 성령법이 하나님의 법이다. 종교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한 게 종교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법 성령법에서는요 퇴직, 정년 이런 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종교법에서는 정년을 두고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퇴직하셨죠?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전하셔야지 되는 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정년이라고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냥 뭐 놓으실 거예요, 이제? 하야지 되잖아요.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종교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왜냐? 그랬더니, 뭐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나 줘야지 된다. 뭐 생각도 안 나고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잊어버렸다고.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자꾸 비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워라 이제 지금까지 모았다면은 이제는 자꾸 이제 베풀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이제 가볍게 하고 가라는 거죠. 이게 뭐만 있어 이제 안에는? 성령만 있는 거죠. 이제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사실 모든 분들이 천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을 가는 걸 다 원하시겠죠. 그러나 나로 말한다면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지 돼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다 서로가 하나가 돼야지 되겠지만, 물론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한 이제 그룹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날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부터 살고 봐야지 돼. 나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내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때 남을 찾아야죠. 근데 나도 완성치 못하고 나서 남을 찾는다는 거, 물론 뭐 그냥 편하게 나 있는 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적어도 이제 저도 약간 지금 실론을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 번 다독을 하면서 실론 정도 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러니까 이 실론 정도 뜨니까 들려오는 게 틀리게 들려오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할 때에 내 걸 만들어야지 되겠다라고. 요걸 요거 요렇게 바꿔야지 돼서 요걸 요렇게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꿔지고 자꾸 이렇게 들려오는 게 틀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만 그러냐, 다 그러시겠죠. 다 성경을 여러 다독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이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그냥 터치만 해드리는 내용인데, 다음에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드려 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강의식 또 토론식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하나하나 전부 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 또 터치해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해한다 이런 것이 참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저 성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저 성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있잖아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래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거 지금 몇 년을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졌는데 저걸 헐어버려라? 뭐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럼 무엇을 3일 만에 졌는지를 찾아야지 돼요. 성경에서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한 소리는 아닌데 이거 분명히 3일 만에 진 내용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별했을 때, 육은 선악나무라고 하고 영은 생명나무라고 봤을 때 영과 육,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두 가지를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딱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예, 네 마음이 네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네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성전을 짓는데 3일이 되는 거예요. 예. 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영으로는 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육으로는 절대 못 져요. 3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물론 그들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저 몇 년을 걸려서 졌는데 100년을 넘게 졌는데 아직도 완성치 못했는데 뭐죠? 성을 헐으라고 3일 만에 짓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 그걸 이제 표적으로 봐요. 저 건물아 세워져라 하면 차차차차 하고 세워지는 걸로 해석한다면 안 되죠. 그냥 물론 우리가 성령의 전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더라. 성령의 전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아직 터치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칠판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것을 좀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다음 주 이제 끝내시죠.